오늘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얘기,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3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간 거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엄숙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인 것을 알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 보이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모세,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영적인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사실은 직책이 안 나와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어떤 직책이 없어요. 그냥 모세는 그냥 모세로 불려요. 죽을 때까지 그냥 모세로 불려요. 그러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총리든지 어떤 직책은 주지 않으셨지만 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안 보인다고, 그 사람 어디 갔냐고, 왜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느냐고, 지금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인간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현상 때문에, 강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 이렇게 좀 취약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약해질 때가 있어요.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든지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심란한 일들이 생기면 이게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뭐일 것 같아요?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약해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아니면 자꾸 막 이제 날 좋아지니까 산으로 들러 가고 싶어요? 아니면 오늘 밭에서 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막 눈도 오고 그냥 아주, 그 날씨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날씨는 내 거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느끼기에 다들 막 농사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꽃주문은 벌써 부어가지고 이만큼 컸다나 막 이런 얘기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겨울로 만들어주셨어요. 눈이 막 이만큼씩 쌓이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는 것, 우리의 생각, 어떤 것들이든지 어떤 사상적인 거든지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거기에 굴복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걸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내용은 다 아시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40일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 텐데, 그 사건이, 그래서 이제 밑에서 막 금붙이 갖다가 송아지 아피스거든요. 애굽의 신, 송아지 신, 그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6절까지만 읽었으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왜 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근데 사실은 모세도 며칠 있다 내려오겠다고 안 하고 갔잖아요. 그거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올라갔어요.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요.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전에서 신학교 다닐 때 동생들 셋을 데리고 있었어요. 제 바로 밑에 남동생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그 밑에 막내 여동생은 중학교 다니고 있었고, 선화여중, 그 다음에 외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이는 선화여고, 용두동, 대전에 용두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자취하는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걸어와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전고등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와요. 좀 걷기에 조금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교통편이 거기가 조금 그래요. 이렇게 좀 걸어오는데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11시 45분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됐는데 안 오면 기다려져요. 아니, 괜히 부모 노릇, 부모도 아니면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데 안 오면, 제가 잠들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안 오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1분, 2분, 3분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다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정해진 시간부터 늦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초조해지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아니, 고등학생 남자 동생인데도 뭐 체격이 저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동생들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체되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그들을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지할 신을 따로 만들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여러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감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불안감을 조정해가지고 신앙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불안감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종교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불안감을 조장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금붙이 갖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드는 것과 만들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사람들은요, 묘해요. 만들어 놓으면, 그래 내 눈에 보이면 그거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지해요.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것은 세상 우상, 세상 문화는 자꾸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꾸 뭘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클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클까요? 대답해요. 1번 예수님의 제자의 믿음이 크다. 2번 우리의 믿음이 크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좀
그럼 미안해요? 그분들한테 미안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음이 더 큰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 혼자 생각에, 야, 2000년 지난 지금 지금 믿는 그 믿음이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분들 다 순교했대요. 다 순교했대. 거꾸로 막 목이 쳐고 막 그냥 다 순교당했대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맨 밑에 금주의 말씀 그래가지고 이번 주 설교한 내용, 설교 본문 중에 그 요절을 갖다가 써놔요. 그거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봐요. 오후 시간은 좀 이런 면이 자유로워서 좋아. 주보 자 찾았어요? 어디? 다 찾으셨지요? 어딘지도 모르면 얼른 눈치껏 옆 사람 한번 봐봐, 좀 어떻게 하고 있나.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번 주에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외워지겠지 뭐, 그죠? 예, 이 말씀을 외우면 뭐가 좋으냐면 길을 가다가도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길을 갈 때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말씀이 떠오를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야 떠오를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이거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있어야 빼앗기지 않는 거라고요.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그 말씀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늘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요. 자꾸 보는 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 모세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보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사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주일날 정도는 교회 오셔야 되는데 오늘 또 못 오신 분들이 꽤 계셔요. 제 머릿속에 이렇게 점검이 돼요. 그러면 왜 못 오셨지? 어디 가셨나? 어디 아프신가? 혹시 뭐 시험 들은 건 없나? 집안에 무슨 우환은 없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요. 저도요, 무슨 행사에 있거나 뭐 그래가지고 교회 좀 이렇게 비었다가 오면, 아휴, 목사님 없으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더랴. 그래요? 목사님은 교회에 있어야 여러분들도 마음이 든든해요? 꼼짝 말고 있으라고? 좋아요. 그러면 나 꼼짝 말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맨날 꼼짝 말고 교회에 계실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 손잡고 학교를 갔어요. 한 25분 30분, 어렸을 때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겠죠. 그렇게 하고 저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였어요. 최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우리 아들 잘 맡기네, 잘 부탁하네, 그러고서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얼마큼 지났어요. 학교 갔다 오면 보통 가방을 마루에다가 휙 던지고, 우리 집이 이쪽이 대문이 있고
저쪽에 쪽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쪽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엄마 그러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면 가방을 휙 던지고 쪽문으로 나가가지고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엄마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럼 어머니 그럴까? 초등학생이 엄마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심장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쿵 쿵.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저만 그런 것처럼 다 그랬으면서. 그런데 5월 달에 이렇게 보면 그 보리밭이 막 흔들리면 어머니 거기서 보리밭 메고 있는 거예요. 보리밭 멜 때 안 보이죠?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 고랑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야 보이지.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부르면 왜 자꾸 불러? 왜 자꾸 부른다니? 그러면 이게 흔들리기만 해도 아휴, 거기 계시구나. 학교 갔다 왔니? 이 말 들으면 그 다음에 뭐 할지 뻔하지요. 호미 들고 들어와라. 뭐라고 하시든지 반응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것에서 어쩔 수 없이 매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1절의 말씀이에요. 아론에게 지금. 근데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 타협을 해요. 여러분, 신앙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세상과 은근히 타협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한번 타협하면요, 세상의 악한 것은 우리를 붙들고 자꾸 땡겨요. 수렁으로 자꾸 땡겨요. 아론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 귀걸이를 가지고 오게 한 후에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었대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송아지다. 그리고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대요. 번제는 뭐지요? 수요일 날 좀 오세요. 수요일 날 지금 그 얘기 쭉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성막 다 한 다음에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번제를 드려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그 고기를 잘 구워서 맛있는 거 구워서 제사장한테도 주고 그 회중이 같이 나눠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나와요. 모세가 내려올 때 그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그랬다는 얘기가 제사 지내고 그 제물을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타협하니까 타협한 결과로 번제도 드리고 형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라고 그러잖아요. 예배의 형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혹시 금송아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뭐 이렇게 금으로 진짜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금송아지가 아니고 금년에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그게 앞서 버리면 그게 이제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진급의 문제든지 돈 많이 버는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는 거지요. 형식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속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금송아지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형식은 같은데 그 내용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타협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그래서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7절 이하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하신 분 계셨나요? 엄한 아버지. 아버지를 피해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피해 다닌 적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두려운, 어떤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피해 다니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가는데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모래기째를 지나가면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구멍가게 안에 이제 제 친구하고 셋이서 이렇게 가는데 구멍가게 안에 이제 불 켜져 있으니까 신장로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쓱 보고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참 가는데 오토바이가 하나 막 오더라고요. 휙 지나갔어요. 다시 돌려가지고 오더니 두 사람이 내려요. 그러더니 니들 이리 와봐. 그러고서 그 깜깜한 밤인데 보니까 군인이요. 동네 방위하는 군인이요. 그런데 뭐 멱살을 잡고서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둥, 막 싸가지가 없다는 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쫓아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가게 앞에 지나갈 때 이게 사람이 참 그래. 가게 앞에 지나갈 때 우리가 보고서 웃고 지나갔대. 아니 왜 그 앞에 지나가면서 왜 웃고 지나가? 혹시 웃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들을 보고서 웃었나? 근데 비웃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비웃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 자격지심이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앞차기 하고 막 그냥 막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 지나갈 때 그 앞에 지나갈 때 거기 안 보고 반대로 보고 지나갔다니까. 또 쫓아올까 봐. 아이고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거 누가 막 압박을 가하거나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겪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면 소돔 고모라에 막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땅을 갈라가지고 막 사람 매장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건드리면, 하나님 진노하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홍해를 싹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는 그냥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예배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 와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는 지금 있잖아요. 이게 1년 반 된 사건이거든요. 출애굽하고 1년 반 만에 지금 시내산에 온 건데 1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 메추라기 뭐 르비딤에서 뭐 저 전쟁도 치르고 반석을 쳐서 물도 내고 막 그러면서 경험을 체험을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격되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중보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러분도 요 기도 내용을 잘 한번 써먹어 봐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려고 이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나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셔도 돼요. 그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혹시
다른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민족, 이 백성을 보고, 이 백성이 여기서 멸망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 믿더니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니까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복 받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벌 받을 짓을 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말씀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도록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경적으로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믿음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